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앞지 여러분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썼던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오늘은 또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바울이 썼던 편지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구조를 보면 앞에 부분은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뒤에 부분은 그 교리를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구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럼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적용에 대한 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끝으로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4장부터 6장까지 세상 속에 그리스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결론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아주 주목해서 집중해서 또 여러분 좀 설교 노트를 쓰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좀 들으실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싸움이 없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싸움을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와 싸운다고요? 그 뒤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이 싸움에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오히려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더 관계가 틀어지고 우리가 상처를 받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과 싸울 때는 이 물리적인 무기를 가져야 되겠죠. 하지만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입어야 될 성도의 옷입니다.
오늘 우리가 6가지 전신갑주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하나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6가지를 여러분 매주 하나씩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여러분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6가지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혹시 내 안에 좀 무장이 덜 돼 있는 부분이 혹시는 없진 않는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적으로 무장되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입으셨던 옷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셨던 옷입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전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자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전신갑주입니다. 제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자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전신갑주 중에 가장 첫 번째 진리를 허리띠로 동이라 라는 말씀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전신갑주 무기를 장착할 때 제일 첫 번째 허리띠를 먼저 장착을 합니다. 이런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옷을 굉장히 헐렁한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헐렁한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끌어올려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여러분 전쟁에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 안 보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이 준비를 할 때 이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되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이런 바지가 막 흘러내려요. 바지가 흘러내리는데 이런 뜀박질이 제대로 되겠어요?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 허리를 착 동여매야 이런 뜀박질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이 허리띠로 전쟁의 기본적인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에도 첫 번째 허리띠를 메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준비하라고요? 진리로요. 진리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첫 번째 무장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단의 가장 강력하고 주된 공격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과 속임수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을 마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짓말장이. 여러분 이 사단은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 중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 가장 완벽한 재능과 재질을 갖고 있던 아담과 하와도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어떤 속임수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사단은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다,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이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은 이 사단의 속임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속여냅니다. 여러분 이런 속임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참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너무 지루하다. 왜 저런 말씀 늘 똑같은 얘기,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만 할까? 참 재미없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진리를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재미없다라고 여러분 속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말씀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지만 사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속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세상은 세상의 법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선 적당하게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속여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건 바보 소리 듣고 호구 잡힌다라고 속입니다. 이런 수많은 속임수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지 못하면 이 세상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야 될까요? 그 모든 진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누가 입으셨던 옷이라고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진리의 허리띠를 강하게 동여매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였어요. 여러분, 왜 십자가 위에서 힘드셨을까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것, 이런 굉장히 고통스럽죠. 옷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 수치스럽죠. 믿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 이 배신감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단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와서 속삭였을 겁니다. 봐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또 하나님 너의 기도 응답하지? 응답하니? 아니야. 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사단의 속삭임에 예수님은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서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여맸던 진리, 이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며 마지막에 뭐라고 외치십니까?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심, 하나님, 내가 이것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로 인해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그런 때 경험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내 문제가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이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셔야 돼요. 여러분이 평생의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3장 37절로부터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급임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의 마음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 가정 다 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무장해야 될 첫 번째 전신 갑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심경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입니다. 가슴의 흉배, 이 가슴을 가로막는 거죠. 여러분 이 의의 흉배는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 다른 곳에는 좀 상처 있고 좀 잘려도 목숨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내부 장기, 가슴에 있는 이 장기들이 손상을 받으면 목숨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호심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장기 속에 마음과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감정이 상하면 우리가 쉽게 넘어지게 되거든요. 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우리 마음이 다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무장할 의로움, 어떤 의로움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의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보호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을 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은요,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어디를 먼저 공격할까요? 치명적인 곳을 먼저 공격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쉽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 방법은 제가 거짓과 속임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속임수는 이런 것이에요. 야, 너의 모습을 한번 봐봐. 네가 이렇게 행동하고 네가 이런 죄악 가운데 있고, 야, 믿지 않는 사람과 네 차이가 뭐냐? 거의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너 사랑하실까? 이렇게 우리를 거짓말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겁니다. 야, 봐봐,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네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네 주변 사람들이 너를 싫다고 말하고 너를 힘들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 네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라고 사단이 공격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우리 의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자라도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공격이 있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 안에 이런 죄책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방법이 있어요. 속임수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어떤 죄도 다 용서를 받는데 굳이 뭘 이렇게 힘들게 아등바등 신앙생활을 하냐. 그냥 편하게 좀 죄를 짓더라도 그냥 즐기면서 편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 아닙니까? 뭘 그렇게 너희들은 특별하게 사냐. 그냥 좀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라. 세상은 이 기독교의 이 배타성에 대해서 굉장한 질타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도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명품 가방 좋아하세요? 네, 명품 얘기하니까 다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여러분 만약에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제가 선물해 드린다면, 이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라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이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여러분에게 선물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이 명품 가방을 여러분 어떻게 들고 다니시겠어요? 여러분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비가 올 때 머리에 쓰면 짝퉁이고 가슴에 안고 가면 진짜 명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명품 가방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 안에 이런 쓰레기 냄새나는 것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방은 짝퉁이든가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명품은 명품답게 갖고 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로워진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명품인 우리 안에 죄란 쓰레기를 넣을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명품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죄란 쓰레기를 넣는 거예요. 우리가 명품이라는 것을 알면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명품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무장해야 될 전신갑주가 있어요. 순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칼과 철퇴 이런 걸로 싸움을 했어요. 여러분, 머리 한번 맞으면 머리가 바로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부 장기와 함께 머리는 치명적이에요. 한 번 손상당하면 여러분 목숨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 투구를 잘 써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내부 장기와 이 머리 치명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의의 호신경과 구원의 투구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한 세트로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입니다.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여기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갑옷과 투구를 같이 연결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갑옷, 의의 호심경,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투구는요,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원은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구원에 과거와 현재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확신. 제가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 어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사람과 싸우고 미워하고 남의 것 빼앗고 불의와 타협하고, 이런 마음속으로 누구 원망하고 욕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확신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의의 호신경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호신경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자,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썼던 다른 서신서에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놓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어떤 투구요?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적 관점을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미래적 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미래적 관점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그 끝이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이런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땅 가운데 당했던 모든 고통, 눈물, 아픔, 근심, 걱정, 문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구원의 그 미래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 올라서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우리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구원의 미래적 관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것 붙들고 살아갈 때 현재의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구원의 미래가 흔들리게 되면 늘 불안한 겁니다. 늘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늘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분명한 미래,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그때까지 끝까지 이 구원의 길 잘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복음의 신이에요. 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신, 자,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 평안의 복음이 과연 뭘까요? 그럼 무엇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이사야 52장 7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풀어놔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럼 좋은 소식, 평안의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것을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주변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가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는 그 은혜가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자리에서 이런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분명한 이 확신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이것은 우리가 축복의 자리가 이름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이름 오십니다. 이 다섯 번째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이런 말씀드리기로 이 전신갑주는 구약에 있었던 이 말씀과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의 방패란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이 우리의 방패를 구약 성경에서는 다른 것으로 표현해요. 자, 여러분 여러 구절이 있는데 제가 한 구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14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자, 여기서 지금 방패를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방패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방패는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방패래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왜 방패를 믿음으로 연결을 해놓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방패이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폴 트루이네라는 이 심리학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불안을,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가, 이것을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걸 통해서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 불안의 이유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공중그네를 타지 않습니까? 공중그네를 탈 때 한 그네에서 반대쪽 그네로 넘어갈 때 여러분, 이 한쪽 편에 있던 사람이 공중 제비를 돌면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의 손을 탁 붙잡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쪽 그네에서 반대쪽 그네로 넘어가는 요 중간 과정, 여러분 이때 불안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혹시나 이 손을 놓고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날 못 잡아주면 어떡하나, 또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붙잡아준다는 믿음, 이게 있으면 우리가 불안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중근해를 할 때는 붙잡아주는 사람이 가장 숙련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보고 여러분 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사람은 뛰면 무조건 잡아주는데 내가 이 공중근해를 뛰기 전에 혹시 손을 놓쳐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상관없는 건 아닙니까? 그럴 때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밑에 그물망을 설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안감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한 안정적인 믿음,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대상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 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린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진리의 허리띠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말씀의 가장 그 기반 안에 흐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우리를 내버려 끊어버리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믿음, 여러분, 이것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사망과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그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잘 사용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전신갑주는 뭐죠? 성령의 검이죠. 자, 성령의 검을 장착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을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전신갑주 6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뭐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진리의 허리띠요. 제일 마지막은요, 진리의 검. 전신갑주는 진리로부터 시작해서 진리로 마칩니다. 전신갑주의 가장 핵심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 이 성령의 검, 이것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 방어용 무기거든요. 여러분, 이 방어용 무기도, 이 갑옷도 우리가 좀 사용하려면 익숙해져야 돼요. 하지만 이 성령의 검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익숙하게 숙련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방어용 무기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거든요. 사단의 공격은 막아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검, 이 성령의 검을 잘 숙련되게 익숙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아주 칼을 날카롭게 갈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진리의 검, 성령의 검술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이런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성령의 검을 통해서 이겨나가세요. 정말 적수에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겨나가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아주 정말 군침이 돌 만한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남의 것을 빼앗아라, 남의 것을 착취하라, 남의 것을 가져라, 여러분,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속여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갖는 것,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우리를 속여내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이 사람은 미워하는 것 괜찮지 않나,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상처 있게 만들었는데, 이런 유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가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나 내가 도둑질을 하다가 들키면 어떡하나,
내가 들켰을 때, 야, 교인들이 날 어떻게 바라볼까? 야, 내가 최소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내가 이걸 했다가 걸리게 되면, 야, 내가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나? 야, 안 되겠다. 하지 말아야지. 혹시나 이렇게 반응해서 여러분 이거 나가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 우리보다 우리 약점 너무 잘 알아요. 끊임없이 끝까지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른 사람도 다 하잖아. 야, 매스컴을 보니까, 야, 목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야, 장로들, 권사들 다 그렇게 하잖아. 너 주변에 봐봐. 다 그렇게 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끊임없이 소개되면 우리도 모르게 타협을 하게 돼요. 야, 그래, 그래. 아,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이때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꺼내들어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우린 도둑질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왜 미워하지 않는지 아세요? 기록되었으되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희 이상이 어디 있느냐? 이방인도 이렇게 하느니라. 서로 사랑하라. 그럼 성령의 검을 빼들어서 사단의 심장을 찔러댈 때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검을 아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FT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검이 여러분 날카롭게 갈려있지 않으면 여러분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혈과 육,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니라 그 뒤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못하고 이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가려내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과만 싸워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가 그럼 서로 척을 지게 되고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력들과 싸워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6개의 전신갑주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여러분 더 철저한 무장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무장해낼 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드렸던 말씀, 이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옷입니다. 이미 승리하셨던 옷이에요. 이것을 이미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삶 가운데 늘 무너지고 늘 낙심하고 늘 좌절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이 전신갑주를 능숙하게 숙련되게 사용하는 훈련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미 입고 있습니다. 이것을 숙련되게 익숙하게 내가 불편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거슬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끌어집어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익숙하게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부유함의 은혜를 누려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함, 부유함 맛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